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고 어린 시절에 창녀가 됐다. 그곳에서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그곳에서 그 처녀의 젖가슴이 만져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그녀가 아직 내게 속했을 때 음란한 짓을 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했다.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으며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잘생긴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했고, 또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의 음란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그들이 그녀와 함께 드러눕고 그녀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 위에 그들의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애인들의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벌거벗겼고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갔으며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들이 그녀를 심판한 것이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더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갈망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화려한 옷을 입은 용사들이었고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고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그녀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을 보았다. 그들 둘 다 똑같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음란한 짓을 더해갔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곧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한 모습이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벨론 장교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정욕을 품어 갈대아의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녀에게로 와서 애정행위를 하는 침대에 들어가 그들의 음란함으로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뒤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그녀는 음란한 짓을 드러놓고 하며 알몸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녀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집트 땅에서 음란한 짓을 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음란한 짓을 더했다. 몸은 나귀와 같고 정력은 말과 같은 애인들을 그녀는 갈망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어린 젖가슴을 어루만졌던 어린 시절의 음란함을 내가 그리워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쓸모가 결국 과거로부터 배워야, 그래서 같은 실수를 안 해야
또 닿아져야 어, 역사가 쓸모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죠. 젖가슴을 만지고 몸이 뭐 정력이 말과 같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 실제로 음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 좀 개역개정 성경에서 좀 얌전하게 표현하는 그런 번역을 좀 방측하다 이거죠. 망측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망측한 건 이 말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망측하죠. 우리의 삶은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더 악하고 더 망측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음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드러나는 게 뭐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우상숭배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더 우상숭배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던 것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오홀라는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죠. 그런데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를 내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홀리바는 그걸 보고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수르 플러스 애굽 플러스 바벨론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에게 우리가 멸망당하고 복종당하고 여기 막 알몸으로 발가벗겨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의 것을 우상숭배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상에 깔려 죽는 장면이 나온다. 우상에 깔려 죽는. 아, 그리고 또 이 오홀리바는 뭘 그리워합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내 어린 젖가슴을 어루만졌던 어린 시절의 음란함을 그리워하고 있다. 과거에 그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집트 땅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과 음행하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세 오경에 속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올라 어리석죠. 그리고 올리바도 어리석습니다. 올리바는 더 어리석어서 더 크게 망합니다. 왜 더 어리석습니까? 먼저 언니 망하는 거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둘이 다 멸망한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의 말씀과 같이 헛된 희망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는 헛된 희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에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희망이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하지 못함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졌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면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람 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많이 더럽혀졌는데 처음에 그 언약을 기억한다. 너희를 창조할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의 그것을 생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하십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 2부에 누가복음 19장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세리이고 그때 당시에 조롱당한 사람이고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그러니까 무시당한 사람이고 그거를 세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상처이기도 하겠죠. 사람들에게 당해왔던, 키 작다고 당해왔던 그 상처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이때 당시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는 아, 성인 남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때 선비가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지. 뛰지도 않는데. 비가 와도 걸어 다니는데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가 또 중요하거든요. 자기에게 억울하게 돈을 뜯긴 사람, 네 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게 다 어떤 성경의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그럼 약속 깨졌기 때문에 안 지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으로서 정치인들은 다 이용합니다. 사람을 다 이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람피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으로 사셨습니다.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대신 죽으심으로 바람핀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 이게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건포도 과자가 뭡니까? 제사밥입니다. 제사밥. 네가 제사밥 먹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그거가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도 된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바람 폈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오늘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삭개오가 네 배로 갚아준 게 그냥 네 배로 갚아준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배로 갚아주라고. 성경의 율법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백했어요. 제가 자백. 들키기 전에 자백했습니다.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줍니다. 120%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걸렸어요. 훔쳤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를 훔쳐서 걸렸는데 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두 배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소를 훔쳤는데 소를 잡아 먹었어요. 그러면 네 배나 다섯 배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네 배로 갚은 것은 그냥 네 배로 갚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갚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적나라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다고 조롱하지만 사실은 나도 세상 것을 바라고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한 남편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른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과 세상에 당연하게 빠져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답을 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더럽고 음행했고 세상의 것에 침 흘리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를 똑같이 갖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똑같이 잘 되는 거라고 말하고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은 아무튼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동일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음행을 하고 바람을 피는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음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그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